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의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손유의하면서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원단 메시지 이제 세 번째죠. 7천인을 선지자로 세우라.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 오늘 선생님들 다 휴가 갔나 보네요. 제가 연초에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이제 유 목사님 주셨는데 뭐라 했냐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25시를 이제 이 말씀이 제게 믿음으로 확 와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래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25시. 그런데 이제 이 마음에 두고 제가 이제 기도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와진 응답들이 하나씩 드러나지는 게 뭐냐? 이제 레위 학교가 세워졌어요. 교회에. 그죠? 이건 우리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게 목사님께 혼자 뭐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교회의 응답이에요. 전체.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아니면 어떻게 이 학교를 시작합니까? 그죠? 세상에 얼마나 지금 세상 것으로 충만하고 세상 것들로 자기를 나타내고 모든 걸 준비하는 시대에 이 레위 학교를 세웠다는 건 이 응답이거든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같이 와준 응답이 뭐냐, 이제, 그 레위 학교를 하기 위한 미션홈, 또, 이 진한 공동체, 이런, 응답들이 이제 우리에게, 지금 이제 와줬단 말이죠. 이게 진행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25시이지, 그죠? 정말 이게 사람이 계획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시간표의 금토일 시대에 임직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 시간표 속에, 이 금토일 시간표 속에서 지금 임직자들을 세워가시는 이런 시간표,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걸 마음에 담고 여기에 우리가 이 안에 내 삶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있고 우리의 물질이 있고 우리의 삶이 이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게 정말 알고 이게 우리에게 와진 응답이구나 이렇게 하고 이 속에 들어가는 게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수방관하면 안 되고요. 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 것으로 응답을 누려야 돼. 목사님이 혼자 뭘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교회 전체의 응답이고 우리 개인들이 받을 응답이고 우리 이미숙 전도사님이 처음에 이렇게 이런 미션홈 세우고 진한 공동체 세우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실 때 목사님이 강원사 얘기하셨는데 뭔 일이 전화가 와서 너무 기뻐하면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막 우리가 여기 다 우리 식구가 동참해야 돼. 우리 세화 이름으로도 헌금하고 우리 배집사 이름으로도 헌금하고 내 이름으로도 헌금하고
우리 이경원 집사님 온 식구가 다 여기에 동참.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정말 막 흥분이 돼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목사님이 이렇게 강구하셨는데도, 설교하는데도. 근데 우리 이미수 전사님 막, 아, 역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세화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겠지. 이제 세화를 이 속에다 넣는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아무튼 우리가 그 축복을 같이 누려야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이제 계속 말씀 주시는데, 이스라엘의 실패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실패 이유가 세 가지예요. 그게 뭐냐, 언약을 놓쳤고 복음 놓친 거죠. 그리고 언약 놓치니까 뭐 제단도 기도도 안 돼, 제단도 헐어버리고, 그리고 선지자도 죽이고 전도도 안 되고. 근데 이 배우가 누구냐? 이세벨 여왕이 그 바알 선지자 850만 명을 키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세벨이, 겉으로는 이세벨이지만 뒤로는 누굽니까? 이게 사단이에요. 지금도 사단은 이 일을 해요. 그죠? 지금도 사단은 이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7,000인을 두고 선지자를 세우는 이 구약 전체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록한 책이 이제 모세오경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는 그럼 뭡니까? 창세기는 언약 회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언약을 회복해야 돼. 다시 말하면 근본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흑암 혼돈 공허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이렇게.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흑암 혼돈 공허한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진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나오는 물이 모든 것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이런 충만함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두셨다니까요. 그럼 이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창조 원리예요. 인간은 말씀 따라가요. 이 말씀 하나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잘 알고 있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가 타락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원래 천사는. 그런데 이게 타락해가지고 사단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나타났냐? 인간을 건드리려고 뱀을 이용해서 사람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인간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어요. 누구의 영이 들어왔느냐? 사단의 영이 들어왔어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됐어요. 왜냐? 아비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죠? 원죄가 된. 그래서 결국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24절에 보니까 고통받게 됐어요. 다시 흑암 혼돈 공허한 세력 여기에 잡히게 됐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근본 자체가 저주받은 저주의 근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죠? 그때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태어나요? 이 마귀 자녀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가인이 그래서 그죠? 마귀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마귀 자녀로 출생했는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살라니까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내 삶을 내가 살아. 여기는 창조의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천지 창조를 누리도록 인간을 지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을 살라니까 내가 도시도 만들어야 되고 그죠? 법도 만들어야 나 지키는 법이에요. 그리고 모든 종류의 조상들이 생긴 거예요. 이제 농사 짓는 시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농자의 시조, 뭐 기계 만드는 사람 시조, 또 음악 기계 모든 분야에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마귀 자녀니까 마귀의 지혜가 오니까 잘 살아요. 번성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그 배후 세력이 누구냐? 네피림이라니까요. 그 네피림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결국 재앙 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큰 신할평지에다 큰 도시를 또 형성하고는 뭐라고요? 지금도 계속 뭐 이렇게 그죠? 도시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탑을 짓자 그랬어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도록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런. 하나님 없이 너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자 이거죠. 이게 누굽니까? 배후 세력이 사단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사단이 지금 지배 속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지 아시고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 아시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 말을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이 말은 피 흘리시겠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값은 죽어야 돼요. 대신 죽으시겠다고요. 그래서 아벨도 마귀 자녀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저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그랬어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물이 가인은 어떻게 드렸어요? 곡식으로 드렸다니까. 정성껏 드렸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의 표시가 뭐냐? 피제사 드린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6절에도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죠?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표시는 좋은 것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피제사예요. 피제사 드릴 때 그죠? 이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셨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죠? 이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이 세 가지를 하신 이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말은 근본이 바뀌었다고요. 복의 근원이 됐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너로 말미암아 그저 땅도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는 너로 말미암아 그저 만물이 복을 받는 이런 근본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도 회복될 것입니다. 26장이죠. 그죠?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이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 그랬어요. 그죠? 셈의 근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게 하면서 그 산업에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니까. 영적인 세계가 함께해요. 그죠? 이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니까요. 환란이 왔지만 죽음의 위기가 왔지만 그죠? 그리고 37장 요셉에게도 처음부터 뭡니까?
이 해달 별이 절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럼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방법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위기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환란이 오기도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진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할 때 육신적으로 눈을 보면 안 돼.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를 건드릴 수 없어요, 사단이. 그죠?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이제 이 애굽에서 12지파가 사실은 이 그 애굽을, 그죠? 위에 있었는데 이 12지파가 또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언약을 놓치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노예됐어요. 어디에 노예됐느냐? 우주에 노예됐다고요. 그죠? 원래 이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어디로 쫓겨나느냐? 공중으로 쫓겨났잖아요. 그죠?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으로 쫓겨났다니까요. 그 결국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또 사단이 어디를 붙잡고 있느냐? 지구를 붙잡고 있어요. 이 세상을.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삶이 뭐냐? 다 떡 갖고 살도록, 세상 명예 가지고 살도록 이렇게 지금도 인간을 장악하고 있다. 인간의 육신의 삶을 가지고 영적인 것만 모르도록 이렇게 그 말씀 떠난 삶을 살도록 지금도 속이고 장악하고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어디에 노예되느냐? 육신의 노예예요, 전부 다. 그죠? 어떻게 뭐 먹고 사느냐, 어떻게 더 편하게 사느냐, 여기에 다 노예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 천하를 깨는 자 이랬어요. 그죠? 이 천하를 깨는 자가 지금 어떻게 깨고 있느냐 하면 이 메타버스 가상 세계를 가지고 지금 특히 우리 그 아이들을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 세계하고 안 맞아. 그죠? 이러니까 이게 현실인지 가상세계인지 자기가 이 존재감도 없고 가치관도 흔들리고, 그죠?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죠. 그게 결국은 뭡니까? 그 아이들이 게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영화 뭐 이런 속에 다 이 3단체가 이 메타버스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삶을 완전히 지금 사로잡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되죠. 뭐 4차원 얘기하고, 그죠? 이러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지금 사람들이 어디야? 노예가 돼. 근데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아무리 하지 말아라 뺏는다고 해서 되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언약을 회복하면 돼. 그죠? 언약을 회복할 때 이게 다 배후 세력이 누굽니까? 네피림이라니까요. 네피림이 사단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세벨 여왕을 이용해서 이 일을 한 것처럼, 뱀을 이용해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을 장한 것처럼 지금 이런 메타버스라는, 그죠? 이 가상세계를 두고 인간을 완전히 그 속에서 노예되도록 이렇게 마음과 생각과 삶이 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피 바른 집에 피 언약 회복하면 돼요. 그죠?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 문 임방과 설주에다 바르면 돼. 이 피 바른 집 안에 있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이 피 언약 회복할 때 애굽에 있던 모든 재앙이, 그죠? 애굽 귀신들이 심판받고 애굽이 망했다니까요. 넘어갔다 그랬어요. 6월절이에요. 그래서, 그죠? 이 피는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피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다. 피 바른 집에 있는데 애굽에 내렸던 모든 재앙이 넘어갔다. 그리고 이 피 바른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 홍해로 가셨다니까요. 홍해는 뭡니까? 이 민족적인 세례예요. 세례가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죽었다고요.
옛사람, 이 애굽에서 살던 나, 이 메타버스에서 살던 나 죽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다니까요. 이게 믿어져야 되고,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면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떠나가야 돼요. 사단이, 마귀가 일을 못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곳이 어디냐면 광야로 데려가셨다니까요. 그죠? 이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이거 알도록, 이거 체험하도록, 그죠? 이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 않으니까 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등한히 여긴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광야로 데려가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뭘 체험하느냐?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천만 천사가, 이 사단이 만든 이 새 하늘 새 땅, 이거는 허상이에요. 거짓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복음 안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에덴의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근데 이 모든 일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다니까요. 천사가 하나님의 형상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천만 천사가 동원되고 우리를 섬기도록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적인 일들을 움직이는 중심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장막. 그죠? 그래서 그 안에는 없으니까 사람을 살리는, 모든 걸 살리는 촛대 빛이 나오고, 사람을 살리는, 그죠? 떡상이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이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요. 그죠? 거기에 그룹들이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요. 이 회복된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뭐 하느냐면 이제 기도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그 기도 회복이 뭐냐? 누림이라니까요. 뭘 누려요?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누린단 말이에요. 왕 되신 그리스도는 마귀가 일을 못하는 시간이에요. 천사가 동원되는 시간. 눈에 안 보이는데 마귀가 일을 못해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죠? 천사가 동원되는 시간이고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이 하나님이 언약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이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면 알게 되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간다니.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죠?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일들이 진행,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도록, 그죠? 이 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그 축복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언제요?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를 메고 갑니까?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말씀에 길들여지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가는 선지자, 이 선지자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예요? 만물이 복종케 되는 이런 일들이, 만물이 복종케 된다는 말이 만물을 살리는 전도의 선교의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룬다니까요. 그죠? 이건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천군 천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문을 여시면서 그게 하나님의 25시입니다. 그죠? 우리는 뭐예요?
믿음.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요.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25시의 역사들이 그저 이렇게 일어난다니까. 후대를 세우는 이런 일. 어디까지요? 2, 3, 7, 5천 종족의 사람들이 와서 정말 치유받고 서밋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25시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말씀을 가지고 누리고 그 말씀 따라가면 된다니까. 그런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세워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응답 속에 우리 후대가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면 돼요. 뭘 열심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되도록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이 세상 살리는 7천인 속에 있고 또 특별한 응답의 선지자들로 세워가는 그 응답을 가지고 한 주간에도 우리 엄마 아빠 선생님들이 기도 속에서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